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91편 말씀, 이 어려운 팬데믹 시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각 처소에서 또는 한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또는 호주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여러 주에서 이 말씀을 듣고자 모여서 있는 가정마다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깨달은 말씀이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믿음 안에 붙들고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세대에 저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단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 들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또 나라와 민족, 이거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옛날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었습니다. 그 뜻 안에 들어갔죠. 그 당시엔 불행하게도 노아와 그 가족 7명, 전부 8명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두 가지 신비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정치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참 자기 나라에 있는 국민들에게 항상 약속을 하죠. 계획을 얘기하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또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냥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그냥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참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좀 알고 그 뜻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쁘심에 동참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왜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왜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지구라는 땅도 만들기도 전에, 또 아담이라는 사람도 만들기도 전에, 또 만물들을 또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자녀들로 입양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70억이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분에게 표를 던져주기만 하면, 세상적으로 말이죠, 표를 던져주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기쁘신 뜻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 아담이라는 첫사람도 창조되기도 전에 또 지금 현재는 70억이 넘는, 한 75억이라고 그러죠?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기도 전에 이렇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양하실 것을 계획하셨는지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런 학문 가지고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질계에 속한 그러한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소위 사람이 자랑하는 짐승보다 낫다는 그 이성 가지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성을 사용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니체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평생을 거는 신은 죽었다, 이거 가르치다가 죽었어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묘에다가 누가 붙여놨대죠? 니체가 죽었다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해악적인 말입니까? 잘못하면은 평생을 헛되이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계획하신 신비로운 계획,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참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보시고 또 혹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방해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하죠. 또 이 세상에는 사탄과 그가 부리는 수많은 그 더러운 영들, 사탄의 영들, 그런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의 광채가,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 지금 두 가지 계획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세상 학문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해야만 그나마 뭐 초등학교 실력, 중학교 실력, 고등학교, 대학교 실력, 대학원 실력, 박사 실력까지 딸 수 있죠. 그냥 뭐 오다 가다 그냥 적당히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 평생 한 권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춰보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북에서 있다가 외교관으로 있다가 탈북한 그 여러분 잘 아는 그분이, 외교관이 있던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누가 성경을 주더래요. 왔는데 성경을 주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성경을 가져왔는데 만화 성경을 가져왔더래요. 만화 성경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조금 알만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읽다가 깜짝 놀랐대요. 십계명을 딱 읽다 보니까 김일성의 10가지 그가 얘기한 그 교훈, 그런 거죠. 그거 하고 그냥 완전히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이 없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세상 신이, 사탄이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 Almighty.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어디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전제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여기 어디나 다 있죠? 하나님의 영은 어디나 다 있죠?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원형 지구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거민들은 마치 메뚜기들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메뚜기죠. 뭐 내가 좀 높다고 뛰어봐야 벼룩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자, 옛날에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나다. 영어로 I am that I am. 그렇습니다. 나는 나다. I am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나는 I am Elohim, I am El Shaddai, I am 야훼 여호와, 제호바. I am. 무엇이나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뭐든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면 갖다 붙여놓으면 된다. 너희 몸이 아프냐? 그러면 I am healer. 예를 들어서 I am healer. 하나님은 힐러시다. 이렇게 너희가 믿으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또 이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농사 지을 수도 없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무엇을 마시고 살아요? 물이 없는데. 에? 그럴 때도 I am 그랬으니까 I am provider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실제 그렇게 했죠.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졌죠.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죠. I am rock. 내가 반석이다. 그거를 쳐라. 엄청난 강물이 흘러나와서 수백만이 다 마셨죠. 그 짐승들까지 말이죠. 이게 I am, that I am. 우리 개혁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되어 있지만은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백지수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I am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는 얘기죠. 나는 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은 am입니다. am이 뭐죠? 현재형이죠. I was가 아니에요. I will be가 아니에요. I am이에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에 앞으로 미래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것, 70억이 넘는 사람이 태어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그 하나님이 I am 그랬죠. I am a man. 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 그랬어요. 지금 땅에 계시는데요.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 자가 없다. 그때도 I am 그랬어요. 나는 땅에 있는데 사실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언제 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지 않고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럴 때 전능하신 분이요, 전제하신 분이요, 또 전제하신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인간들에겐 그게 있죠. 3차원의 공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도 현재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인데 오신 것처럼 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어난 것처럼 지구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생긴 것처럼 그렇게 I am that I am 이렇게 참 말씀하시는 참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 천지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자신을 반역하였던 마귀, 루시퍼 마귀가 자신을 지구를 창조하신 후 만물을 또 만드신 후 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마귀가 뱀의 형체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상실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죄를 지은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혈통으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비참한
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이건 뭐 우리 사람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따지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무도 없어요. 땅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지구에는 마귀도 그때 없었고, 그때 아무 사람도 없었고, 뭐 짐승과 새들과 뭐 이런 만물들, 나무들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럴 때 미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는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 아내 떨어질 때 거기서 그 아들, 딸이 잉태되게 돼 있죠. 여러분, 사람 몸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장육부가 있죠. 이 지구에도 오대양육대주가 있죠. 그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9개월이 되면은 아들, 딸이 태어납니다. 이 지상에도 오대양육대주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가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라는 건 죽지 않는 걸 얘기해요. 목숨이 아닙니다. 목숨은 그냥 목에 숨만 끊어지면 가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목숨이죠.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칠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지구, 오대양 육대주가 있는 지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복음을 전했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 이거는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데 양자들이 되는 것이다.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오묘하죠. 정말 오묘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라고. 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분을 헛되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돌이켜서 아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됐구나.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했구나.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 안으로부터 뛰어나와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빛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이게 구약성경 전체죠,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너희가 받지 않느냐. 거기에 보면은 그 구약성경 전체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런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증인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죠? 아,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거기서 나아야 되겠구나. 우리 조상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거기 더 있을 수 없다. No more in Adam. 나는 이제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구나. 옛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이 다 모든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resurrection and life. I am 그랬어요. I am 그럴 때 그분이 바로 옛날 모세에게 나는 아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불렀을 때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수위를 걸친 채로 걸어 나왔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는다 그럴 때 나사로를 불러서 실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고 그러므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육신이 없어져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오면 그때 휴거되는 사람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요. 제일 먼저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직도 아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살까? 어차피 죽을 텐데 왜 고생하며 살까? 죽으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죽으면 편할 텐데 왜 살까? 왜 아동바동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저는 아담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죽지 않고 그냥 잘 사는 게 참 죽지 못해 사는구나. 옛날 뭐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뭐 원통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 그러다 너무나 힘들면은 죽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신비로운 계획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자신의 보좌를 덮고 있었던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체로뱀. 천사가 아니에요.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이라는 덮는 그룹이었던 그 존재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에스겔이 그 현장을 본 것처럼 증거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은요, 하나님 뭘 보여줘서 과거의 사건, 미래 사건을 현재처럼 보여줘서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들은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 것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보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깨닫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그 마귀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이 땅에도 에덴이 있지만요. 옛날에 에덴이 있기 전이죠. 땅을 만들기 전이니까. 하늘에 에덴이 있었죠.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독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더라.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하죠, 그죠? 이게 돌 아닙니까? 불의 돌이죠. 반짝반짝하죠. 그 사탄은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정말 지휘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지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요즘에 교황학던 지휘자는 저리 가라죠. 별이 반짝반짝하죠. 지금 하늘이 안 보이는데 저 산에 올라가 보면요. 별들이 얼마나 떨어져 많은지 몰라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이게 별들이죠. 불의 돌들. 별이 빛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그렇죠? 불의 돌들 가운데로 위아래로 걸었더라.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사실 이 하늘과 땅에서요 최초로 죄를 지은 존재가 바로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이 된 루시퍼가 된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 Devil sinned in the beginning. 최초로 죄를 지은 존재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루시퍼, 덮는 그룹이었던 그가 타락해서 하늘의 그 별들 사이로부터 쫓겨난 그 루시퍼 마귀가 땅으로까지 쫓겨날 것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마귀 루시퍼가 된 존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나오죠. 아까 에스겔 28장 13절로 10절이고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찌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여기 땅 그럴 때 그라운드라고 그러세요. 그라운드.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걸 그라운드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그라운드, 땅 그라운드로부터 더스트를 가지고 이겨서 만드셨다 그러죠. 그라운드, from the ground 그랬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하면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직 마귀가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있어요. 첫사람이 아담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에덴까지 내려왔죠. 결국 이 지구를 이렇게 파탄하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하여, 자, 그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 반역한 마귀를 멸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멸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했죠.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땅으로 쫓겨내려진 마귀가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사는 것을 보시고 세상을 사랑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마귀가 온 세상을 더럽혀 놓은 죄와 사망과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죄가 이 땅에 꽉 차 있으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상에서 술을 말이죠. 알코올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죠? 술 마신 사람을 다 없애면 됩니까? 또 리코스타를 없애면 됩니까? 아니죠. 술을 만드는 공장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는 공장인 마귀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 땅에 그가 뿌려놓은 죄들을 먼저 없애시고 그 몸의 죄를 다 받으셔가지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모든 율법을 못 박았다고 그랬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 안 됐잖아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를 가져온 마귀를 영원히 멸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도들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지 않고서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을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사망이죠, 그렇죠? 우리 DNA 사망 있잖아요.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이건 영적인 나라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죠? 근데 하늘에 가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영이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앉히셨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자나깨나 이 세상 보지 않아요. 세상 보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한탄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한탄하지 않아요. 이미 영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아담 안에 있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이걸 깨닫고, 저는 그랬어요. 그 교회를 어려서 다녔지만은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뭐 자꾸 제가 어떨 땐 35살 그러게 36살 그러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죄인인 걸 정말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 이거 뭐 죄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때 마침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니까 정말 제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저 주님을 모셔드리니까 그날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라고요.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뭐 이 세상에서도 뭐 가난하게 살다가 말이죠. 어느 재벌이 말입니다. 너 내 양아들 되라 그러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러겠죠. 아이고 나는 그 사람의 아들 됐어 이러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죄가운데로 인도한 그 마귀를 고놈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 예수님도 피와 살 가지고 나오셨죠? 태어나셨죠?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마귀는 죄를 가져서 죽이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죄를 가져서 죽이는 거, 저주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근데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 마귀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이 뭐예요? 이 안에는 혼이 떠나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죽지 못해 삽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 말로는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죠. 근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조금 남아있는 양심은, 물론 양심이 부패했지만 죄로 가득 찼지만 그나마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당 출신 사람도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중에 가서는 자살을 말이죠. 몇 번씩이나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총을 쏴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성령에 임해가지고요.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면이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최초로 죄를 지은 존재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이 마귀를 나중에 저 불못으로 영원토록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첫째는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되는 걸 아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마귀를 멸하는 거죠. 두 가지. 그래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이 마귀가요, 타락했을 때 수많은 천사들을 함께 타락시켰어요. 6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요, 얼마나 새벽별이 노래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천사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3분의 1을 다 그냥 자기 편에 끌어들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다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입양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죄산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평생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사람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꾸 유혹을 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요, 감사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감사하는 거. 이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요. 그냥 예수 안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뭐 감사밖에 할 수 없잖아요.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뭐 어떤 탈북해가지고 예수 믿은 어떤 분이 자기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와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씩 다 해결이 되더래. 에? 그래서 야, 이분은 뭔가 알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도 증거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옛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그가 그 엄청난 죄를 졌죠. 간음을 하고 살인하고 이러고 나서 깨달은 게, 아,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초성되었나이다. 아, 내 이 혼이 이 죄의 몸에 붙어 있어서 내가 이거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죄의 몸과 혼을 분리시키는 거죠.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라고 그랬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뭐 영혼육이 그냥 뭐 하나가 돼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그냥 후회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의 칼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분리시켜 놓으면, 그리고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계속 육신을 유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들로부터 구속받아 자신의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유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다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즉 휴거의 날에 죄의 몸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로 임명되는 날까지, 입양되는 날까지 인을 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을. 여러분, 매미 되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죠? 군뱅이죠, 군뱅이. 진짜 군뱅이에요, 군뱅이. 꿈틀꿈틀하죠. 그 사람이 밟으면 죽어요. 성경 이사야서 41장 보면은 너 벌레 야고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요, 볼 때 군뱅이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밟고 지나가요, 벌레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허물, 이 몸을 벗어버리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입으면 매미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매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땅을 만들기도 전에,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수억 년 전인지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 몰라요. 사람을 만든 것은 한 4,0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땅을 만드는 게 언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안 가르쳐 주니까. 상당히 오래전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이 일을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죠. 이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시든 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듣고 깨달으면 회개만 하면 돼요. 아,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구나. 이것만 돌이켜 믿지 않은 것을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뭐 내가 죄를 지었던 거 몇 가지 나열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이렇게 엄청난 신비로운 계획을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모르고 믿지 않았구나.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구나. 옛날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노인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전도자가 말이죠, 노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노인이 벌컥 화를 냈어요. 아, 그러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놈이 한마디도 안 했다고, 이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시장 바닥에 가지고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신대요. 할머니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움직이면 다 죄죠. 이게 뭡니까? 죄인임을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았대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왜 전도를 못해요? 자신이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은 전도 못해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죠. 당신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다들 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가서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다 어렵다 그래요. 목사님들까지 다 어렵다 그래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계획은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지만 증거했습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를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문이 닫힐 때가 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냐?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요. 집에 모여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 아닙니다. 헌당 예배 드리는데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에. 너희는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몸을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될 때에 그의 자녀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저 로마 가톨릭에서 말이죠. 6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옛날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역사를 보면요, 피의 발자취예요. 피의 발자취라고요. 신학교에 가면은 교회사가 전부 친카톨릭 교회사로 해가지고 엉뚱한 교회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죽임당하였던 그 발자취예요. 피로 물들었어요. 제가 반캐톨릭 교회사를 배울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불에 타 죽고, 얼마나 고문 속에 죽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박세 순교사라는 책에 보면요,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요즘에 있는 고문기계는 저리 가라예요. 자, 하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어 올리신 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예수 안 믿죠? 또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7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거를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 나 안 믿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그때 보고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때 통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통곡하고 회개할 때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스가랴서 12장과 13장 1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모든 더러움을 씻는, 불결함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순간에 남은 자들이 민족적으로 한날에 구원받아요. 그러나 지금 아직 이 세대에는 개별적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거듭나면은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7년 환란 끝에 재림하셔서요,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겁니다. 왜 세울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자신이 통치하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악인들도 없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겹지 않습니까?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나? 요즘 중공이 말이죠, 막 어려움이 오니까 중국에 있는 그 인민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막 써붙인데, 천멸중공 그렇게 써붙인데 얼마나 지겨움 그러겠어요? 지금 이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러겠어요? 성경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 자신의 왕국 나라를 세울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춘향이가 이동을 기다렸지만은 영원토록 기다립니까? 때가 딱 되니까, 그때가 그때인지 몰랐지만 암행어사 출두 그러니까 그날로 그냥 모든 게 회복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몸이 일어날 겁니다. 무덤에서 일어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구약 성도들이 많이 부활해서 하늘에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 이렇게 기도해라. 너는 이것을 바라봐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라. 하늘에서 마귀 쫓겨났죠? 또 땅에 있는 마귀도 이제 쫓겨나죠? 대환란 되면은 계시록 12장 보면은 말이죠. 우주 공간에 있던 마귀가요. 그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내려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마귀가 이 땅을 휘젓고 다닐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AI가 나와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이게 로봇인지 모르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것들, 즉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아질 때가 아주 가까워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더 이상 마귀들과 그를 따르는 더러운 영들이 없게 될 것이며, 지구상에도 더 이상 마귀도 없고 죄인들도 없고 악인들도 없고 죄와 사망과 저주도 없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른데요, 그때는 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후에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있는 마귀를 잠시 동안 풀어놓으시고 그가 다시 한번 세상을 시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천년 동안요, 마귀를 무적행수에 집어넣고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처럼 돼요. 다시 1000년 정도 돼요. 얼마나 사람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귀를 잠깐 풀어놔가지고 마귀에 잠깐 시험하게 한 후에 마귀를 따라가는 무리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그들을 다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을 추리기 위해서 천년왕국 때에도 끝까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끝난 후에 은혜 시대 이전에 태어났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혼두를 다시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의 행한 행위로 심판합니다.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끝이 나서 천년 왕국 이후에 완전히 끝이 내고 그때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신 후에 사망과 지옥을 불못에 던진대요. 사망도 지옥도,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 있죠. 그 지옥 자체를 전체를 다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마귀도 던져버리고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버려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세컨드 데스라고 합니다. 사망을,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완전히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저는 그 장례식 할 때 보면 이 사망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사망을 멸하실 겁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죠.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 12000 스타티온.
1,50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보석으로 번쩍이고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순금으로 길이 된 그 도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뭐 지나간 이 땅에 몇십 년 돈 살 동안 고난은 다 없어지고 눈물이 다 씻겨지고요. 그때 영원붕토록 다음에 두 가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두 가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모든 고난을 다 참으며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을 기다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과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로 모아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두 가지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에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두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1장 5절과 22장 7절과 1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마음판에 두고 지켜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세월이 빠르죠. 한 달이 휘쩍휘쩍 지나가죠. 1년 휘쩍휘쩍 지나가죠. 뭐 앞으로 저도 10년만 지나면, 주님 빨리 오시겠지만 10년만 지나면 저도 뭐 이제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통치자의 상을 줍니다. 추구하는 성도들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요,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릴 때 10거울도 다스리고 5거울도 다스린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정치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출세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뭔가 하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가 아니라 목숨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여 동행하시옵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이 찬송,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진짜 기업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모든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리는 상속이 되고 수많은 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전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 사이트 wgmi.org 들어오시면은 킹제임스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가 한 4,000편 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다 들으시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소망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썩을 세상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버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을 채우셔서 하늘나라에서 출세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두 가지 신비로운 계획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제가 증거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저들 심령에 남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깨달으지 않아도 다시 또 듣고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모든 듣는 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